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보다는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이 환난을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고난, 환난은 다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터인데 그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 중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낳는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크루즈선 같은 그런 화스러운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관광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 농사를 짓는 농사꾼,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농사꾼이나 이 군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인내이죠. 극한적인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죠. 훈련받지 못한 병사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 간의 그 관계 문제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이 참을 인자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성된 것이 바로 이 참을 인자입니다. 인내하다 해서 인자가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성된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칼날로 베듯이 꾹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음을 칼날로 베듯이 꾹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서 어두워질수록 어떻습니까? 터널의 끝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나 앞에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두 번째,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칼이나 도끼와 같은 그러한 기구를 만들 때에 쇠를 벌겋게 달고서 쇠망치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그 쇠붙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채굴되는 그 금광석에 뜨거운 열을 계속해서 가하면은 그 금광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녹아버리고 99%의 빛나는 순금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인내를 통해서 정금보다 귀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까닭 없이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한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 우리가 환난을 잘 참아내면은 그 인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 인격은 단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세공사가 은을 정련시킬 때에 정확한 시간에 그 은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기술이라고 합니다. 만일 너무 일찍 끄집어내면은 은이 제대로 정련되지 않아서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무 늦게 은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면은 은은 과열로 인해서 흠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세공사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최적의 시간에 그 은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이라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은을 그 용광로에서 끄집어내야 할 최적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는 것입니다. 은세공사의 말에 의하면은 은을 최고로 정련되어서 용광로로부터 끄집어내어야 하는 시간은 자신의 얼굴을 그 은에 비추어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빨리 이 고난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디게 응답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도 위대한 세공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서 즉시 끄집어내시는 그런 구조대원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련시키고 그리고 연단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은세공사가 은에 담긴 모든 불순물들을 정련하여 빛나는 순은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의 용광로 속에 빠질 때에 빨리 끄집어내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렇다 해서 늦게 건져내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를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환히 비춰져서 정금같이 순은같이 깨끗하고 단련될 때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룬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완성하는 하나의 징검다리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완성하게 됨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한결같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덕 중에서 소망이 제1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사랑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실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소망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환난 많은 삶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말대로 그는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극복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환난이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질입니다. 눈에 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빛이 쏟아졌는지 그만 그는 말을 타고 가다 땅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사흘 동안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 기도함으로 인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강력한 빛을 보았기에 그 후유증으로 바울에게 안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에 옆에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서이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했음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드디오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직접 쓰지를 못하고 바울이 불러주면은 드디오가 받아서 적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에게 시력이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시력이 좋아도 참 이 전도여행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시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이라는 그 횟수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3번이라는 이 횟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3번이라는 횟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분 이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 한때 대단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한 분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닿든지 이분이 기도하시면은 병들이 막 그 자리에서 고쳐졌기 때문이죠. 이분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아는 척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 현신의 권사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해놓고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안 되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만 잠에서 깼는데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서는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의 일이었지 어떻게 내 일이냐 라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헌납버렸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옷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신비로운 기적까지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했죠. 에베소에서 밤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2층 그 문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막 피곤해서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때 바울이 그 유도고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의 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바울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병을 고친다 해서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발견하고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환난과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고생하면서 그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거치면서 그는 20년 후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요셉도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그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30년의 고난 끝에 그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가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환난은 축복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키케로는 환난은 영광과 정비례 한다고 말을 합니다. 페스타로치는 환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굳게 붙잡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같은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내포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대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는 소망을 마침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 또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또 여러 가지 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또 가야 할 고향이 없는 분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같이 참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가족이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형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에 참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